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본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기시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부는데 참 희한한 풍랑입니다. 풍랑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일단 노를 젓고 해야 되니까 배가 가벼워야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풍랑이 치는데 배가 가라앉지는 않고 풍랑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거는 같은데 침몰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배가 뒤집어지거나 깨져야 되는데 이 침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배가 풍랑에 침몰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배가 여러분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진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진장 아픕니다. 아픈데 이제 아파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긴 해야 되는데 그냥 아프기만 한 거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장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짐도 다 버렸고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지혜롭다면은 풍랑이 시작됐을 때에 짐을 버리기 전에 물어봤다면, 여쭤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자원과 능력과 인맥과 다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다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이것이 외부의 그러한 방해나 악령의 작용이라면 대적해서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훈련을 목적으로 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리면서 때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장과 선원들은 뭐 항상 배를 타고 이런 풍랑이 가끔 있으니까 아마 풍랑을 맞았고 그 풍랑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해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침몰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인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왜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이렇게 되는가? 내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살펴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소아시아의 경우에 그 교회들의 경우에는 죄악이 있었고 또 이제 사명 감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개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까?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이 있을 때도 여러분 이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데에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대처하지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문제는 저절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그 일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제로 우리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계명이 많잖아요. 계명이 많은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부담감이 있을 때에 그 부담감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배 밑바닥에 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가 불순종을 포기하고 마음의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니느웨를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이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또 부담감이 있을 때에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 싫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기 싫은 것, 이 부담을 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기는 싫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억지로 지금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실 겁니다. 니느웨로. 근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요나가 회개하고 요나가 돌아갈 때에 원래 가야 될 길 가야 될 때에 풍랑은 멈추고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답은 명확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근데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꺾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힘들게.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자긍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그걸 가져다가 이제 꺾으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의지를 꺾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꺾는 게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꺾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직 꺾기 전에 그거는 너무 중요한 걸로 우리가 여긴단 말이죠. 절대 안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나도요,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아직 안 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날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도 아직 요나가 안 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가를 이제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우림과 둠빔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두고서 그 중에 섞은 다음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돌멩이 2개를 정해가지고 윗면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다른 데에 다른 색을 칠한답니다. 그럼 색깔이 2개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돌리고 뽑았을 때에 이제 2개를 딱 뽑았는데 색깔이 이게 딱 나오면은 그게 당첨이랍니다.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왜냐면 2개 다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색깔만 나올 수도 있고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가지 색깔이 다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은 아유 이거 확률 25%의 게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옛날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좀 이걸 가지고 다 했는데 결국 누가 뽑혔다? 요나가 뽑혔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제 정확히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뽑히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예. 뭘 지었다고요? 바다와 육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다. 바다에서 지금 큰 풍랑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뭐라 그래요?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다를 지으신 분이면 바다에서 살릴 수도 있고 바다에서 죽일 수도 있고 이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마침 그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예, 요나 때문에 생긴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육지에 가는 겁니다. 근데 육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와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예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 때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자다가 깨셔가지고는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난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아들도 고난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들이 갈릴리 바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바다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는 바다와 육지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지금 배에 있는 선원들, 요나,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바다와 육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일기도, 비도, 태양도 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안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에 인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기는 우리도 그 질서 아래에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돌보심에는 인간을 돌보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질서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 자유의지를 주신 데에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따르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기심과 죄와 악을 선택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어떤 물체에 또는 물건에 적용될 때 그것을 탐심 내지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오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바다와 육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영토를 봤을 때 바다와 육지 말고 또 다른 영토가 있을까요? 네, 하늘이 있을 수 있죠, 하늘. 근데 이 당시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니까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할하고 있는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있는 곳에 풍랑을 정확히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풍랑을 또 몰아치겠습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하되 배는 침몰되지 않을 정도로만 풍랑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이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우리가 믿는 신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우리가 만든 신들은 우리가 옮겨주어야 옮겨질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갖다 주어야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믿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넓디 넓은 바다에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콕 집어서 고기 있는 거를 고기에다가 딱 갖다 폭풍을 갖다 주는 게 쉽겠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쉬우십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믿지 않는 뱃사람들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생각을 했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뼈아픈 거죠. 왜냐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나 대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아유 그러지 말고 교회라도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이고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내가 옆집에 우리 권사님이라는 분이 사시는데 그분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됐대요. 한번 가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요나입니다. 그게 밝혀졌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랬더니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다에 빠져 죽겠다. 근데 내가 스스로 빠져 죽으면 자살이니까 안 되고 니네가 나를 빠져 죽게 해라. 그럼 타살이니까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죽으려면 자기가 죽을 것이지 왜 그러면 선원들은 뭐가 돼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으면 그것도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럼 그를 바다에 던져 죽이면 자기들은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노를 짓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결국 집어 던졌다. 근데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바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선량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겠죠. 여지껏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요나를 배 밑으로 내렸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 빠지게 내렸대요. 그랬더니 풍랑이 멈췄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풍랑 멈췄다. 우리가 요나를 던지지 않아도 되나 봐 하고 다시 끌어 올렸대요. 근데 풍랑이 다시 일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내렸는데 저는 허리춤까지. 그랬더니 또 풍랑이 멎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번에는 괜찮겠죠. 끌어 올렸는데 또 풍랑이 일었답니다. 다음에는 목만 내기고 잠겨기 했는데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건져 올렸는데 또 풍랑이 일으니까 아 이것은 정말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네, 아예 던져버렸다. 그랬더니 풍랑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 예,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끝난 다음에 풍랑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서원을 하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답니다. 예, 요빠죠. 예, 요빠에서 출발했지만 요빠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물론 성전에 못 들어갔겠죠. 이방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로 서원했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예.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그 뱃사람들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요나가 그 배를 탔기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고 생명을 건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결국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아이러니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자신들의 짐을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재정적인 손실을 받지만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하게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답답한 건 요나죠. 요나는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날 그냥 죽여라.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는 거죠. 근데 이 숨는 모습이 뭐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숨었다. 이제 요나가 그런 건지도 모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심연 깊은 곳을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깜깜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바다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여기 땅이 있고요, 지옥이 있고요, 천국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럼 내가 점점 떨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의 불순종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를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를 계속해서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계속 찾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로울까?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요나 때문에 뱃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한 거 아닙니까? 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10만 명이 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된 것처럼 이런 불순종을 통해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 나가서 주님께 쓰임받아서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는 방향 쪽으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나만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겠죠. 그러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 선원들처럼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 배우지 마시고 요나의 순종 그리고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깊이 수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순종도 같이 수장돼서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 살아나는 것처럼 저희의 불순종도 다 바다 밑으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제 마음의 교만을 주님께서 낮춰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열매 맺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희에서는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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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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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